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겸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넓으신 품 안에 받아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하여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자녀들은 어머니들의 사랑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성삼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우리 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저희를 각 처소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인 남편을 섬기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저희 아이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대사,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가정에서 부모인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저희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56년 전 디트로이트 이 땅에 한국말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많은 영적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이끌어와 주셨습니다. 개인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 개인의 것을 희생하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는 3세대가 모여서 예배할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이 3세대가 어우러져 교회를 세워가도록 저희에게 각각의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생활 방식과 생각들이 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 보듬어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는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여있는 문제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싶지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김혜길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세교 영인 및 세례 교육을 시작합니다. 교육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후 컨퍼런스 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펀드레이징을 위한 5월달 K카페가 1부와 2부 사이에만 열립니다. 교육부 행사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을 KPCM대에서는 귀한 만남, 소중한 시간, 비행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초청 콘서트 무대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찾고 있으니 공연 무대를 위한 재능 기부가 가능하신 분들은 강도윤 장로님 혹은 이수경 집사님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CMD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창립 기념 예배에 찬양으로 함께 해주실 분들을 성가대에 초대합니다. 성가대와 함께 연습하고 찬양하며 창립 기념일 감사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송희노 집사님, 손세금 집사님께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 혹은 예배의 자리에서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자녀들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기도 요청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KPCMD 사역팀 오보영 집사님께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토브 청년회에서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비전과 선택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T2Y에서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텔라, Shine Jesus Light 이라는 주제를 갖고 3세부터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월 21일까지 접수하시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정인 목사님과 이재선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 대청소가 5월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 청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트리카를 다녀온 성도 주태수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하였습니다. 그러다 18살 때 혼자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홈스테이 하시는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서 교회를 1년 동안 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교회를 옮긴 다음에, 학교를 옮긴 다음에 교회를 되게 뜨문뜨문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앙생활은 다운힐을 걷던 중 제가 디트로이트로 학교를 오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전승희 장로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다 초대하셔서 그것을 계기로 강도현 장로님과 한혁 장로님이 정말 매주마다 저희를 라이드 해주시고, 저희가 늦더라도 저희가 못 오더라도 매주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오던 중에 저는 강구에서 코스티카 선교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제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저가 과연 너무 아직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부딪혀보자 라는 생각에 저희 친구와 같이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코스타리카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스타리카 선교는 정말 모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선교였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매주 모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했지만 많은 부족함을 현지에서 느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첫날에 캔슬되어 하루 늦게 출발한 선교는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타리카 땅에 저희가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코스타리카를 가서 공항에 갔는데 저희 리더이신 정승희 장로님께서 화장실에 여권을 두고 나오셨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게 경찰한테 갔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워서 도용했다면 정말 큰 난항을 겪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화장실 앞에서 전승희 장로님이 걷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스테이시라고 말하면서 전승희 장로님을 불러주시고 바로 그분께 여권을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두 보듬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랑 자영 자매가 이제 어린이 선교와 그리고 치과 사역을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가서 저희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스페인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희 이동률 성도께서 정말 아무런 내색 없이 정말 아예 준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해보겠다, 혹시 물어봤을 때 정말 자기 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시고 하시는 덕분에 거기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바꾸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저도 그리고 그분도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 가서도 저희가 많이 부족했는데 첫날에 목사님 따님과 갑자기 거기 있는 분들이 와셔서 같이 찬양해 주시고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즉석에서 많은 액티비티를 즉흥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도 학생들이 모두 재밌게 따라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거기서 모든 학생들이 너무 순수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주는 작은 선물들, 설령 그것이 노트 하나, 연필 하나여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히 받는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3시간의 액티비티가 끝나고 저희가 그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 3시간 동안에 아이들의 성격과 모든 것이 다 기억나면서 그 아이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저가 더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너무 더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다음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준비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점점 더 시원해지면서 저희가 체력이 점점 떨어진 것에도 불구하고 가장 체력이 좋은 첫날에 엄청난 도움을 주셔서 그것을 버텨낼 수 있게 힘을 주셨고, 그리고 조금 너무 힘들어서 너무 더워서 힘들어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정말 그 조그만 바람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코스타리카 땅에서 저희가 기간도 너무 짧고 할 수 있는 건 정말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치료를 받으러 교회를 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서 저희가 뿌린 씨앗이 정말 하나님께서 꼭 그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꼭 작은 것이라도 선교가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금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필사를 마치신 분들 이제 끝나고 나가시면 그 노트를 이제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 픽업하시면서 아주 기분 좋을 만한 그런 좋은
귀한 상품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 창립 56주년입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장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입고 오시고, 또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것이 이제 각자 앉을 수 있는 왜 그 야외 휴대용 의자 있죠? 이런 것들, 돗자리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이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토요일 날 저희가 교회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딱 2시간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2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데, 난 1시간밖에 못한다 그러면 글자를 작게 쓰시면 됩니다. 사인업하는 그 페이지에다가 글자를 여러분 작게 쓰시면 돼요. 1시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의 이 전을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석, 손수진, 이지율, 서윤 어디 계신가요? 일어서시면 환영의 박수. 예,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2주에 오셨는데 박진섭, 황선순, 박다민 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어머니의 날에 어머니들이 부르시면 가장 은혜가 될 너무나 귀한 찬양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실 테니 한번 힘차게 격려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어머니들이 부르면 정말 더 큰 파워가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참 부모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허락하신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신음하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4분 이상에게 해피 마더스 데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이 사랑에 관한 설교였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사랑이 없고 냉랭하다고 소문이 났던 이 교회인지라 성도님들이 크게 은혜를 받고 또 도전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셔가지고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성도님들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장로님 한 분이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총대를 메고 목사님에게 가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부터 새로운 설교를 하시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삶으로 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패기가 참 부럽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내 머리는 커져 있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뭔지 아세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라고 하잖아요. 머리로 아는데 이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에서 가슴보다 가슴에서부터 우리의 손과 발까지의 거리가 더 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데 눈물도 흘리고 많이 느끼는데 이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고 느끼기만 하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일부 예배가 여기 예배당에서 끝나면
이제는 삶으로 드리는 2부 예배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가정에 관한 참 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가정에 관해서 많이 듣는데 과연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가정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만 남겨두지 마시고 머릿속에만 남겨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새로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세우기 전에 먼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먼저 나오죠. 핵심은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서로 순종하라. 이런 말씀도 있었나요? 예, 성경에서는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라는 이 단어는 우포타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포 하면은 아래에, 타소 하면은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할까를 아랫사람은 지켜보는 거죠. 긴장하면서 어떻게 섬겨야 할까, 이런 마음 자세로 서로 순종하라, 서로 우포타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게 진짜 섬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삽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죠. 그래서 남자는 존경을 먹어야 힘이 나고, 아내는, 여자는 사랑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아내에게는 순종하라고 하였고 남편에게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남편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 아내가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남편이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뭘로 먹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남편을 먹여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내를 먹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야 남편이 가장이 뭐라 그랬죠? 가정에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래야 남편이 가장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내가 온 가족들을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또 남편을, 아내는 사랑으로 아내를 채워주시고 남편은 존경함으로 남편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바로 서고 아내가 바로 서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래요.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아내에게 주신 명령만 기억한단 말이죠. 그거 봐, 순종하라 그랬잖아. 또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주신 명령만 기억하는 거죠. 그거 봐,
목숨 바쳐 사랑하라 그랬잖아.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남편에게 한 명령은 아내는 잊어버리십시오. 또 아내에게 한 명령을 남편은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명령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반드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앙추에는 메인 디시는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10개의 계명,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은 2개의 돌판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첫째 돌판은 하나님에 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 관한 계명,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5번째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인간에 관한 계명에 딱 정중앙에 놓여 있는 것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부모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생명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다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워하실 때 여러분의 배꼽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 어머니가 나를 생명을 주셨구나. 우리 배꼽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 우리 부모님이 생명의 통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렇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공격이라고 잘못 읽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부모님을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셔야죠. 자, 근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공경하다라는 이 말이. 근데 무겁기 때문에 짐스럽게 여긴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요. 무겁기 때문에 중하게 여긴다라고 번역되어질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중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아니, 왜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하라 라든지 존경하라 라든지 이런 좀 따뜻한 단어를 써도 좋잖아요. 근데 중하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라고 하는 다소 드라이한 표현을 왜 쓰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이런 드라이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늘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겨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아마 여러분에게 아주 꽤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신비주의 컨셉. 하여튼 최대한 안 나타나고, 나타났다가도 끝나면 빨리 사라지고, 그래서 최대한 신비주의 컨셉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저를 좀 더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사무실에 화장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렇게 그냥 제 그 단독 화장실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화장실 가면 이제 애들도 만나고 뭐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막 신비주의 컨셉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같이 보고 있으면 신비스러운 것이 사라지고 또 실망스러워질 수가 있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실수할 수도 있겠죠. 저 아는 분 중에서 어려서 하도 학대를 당해서 아직도 아버지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몸이 움찔거린다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버지가 얼마나 엄하고 무서운 존재였는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실망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존경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너의 느낌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부모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도록 사용되어지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숨쉬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통로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놀랍게도 이 말씀은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이 약속이 딸려오는, 축복이 딸려오는 첫 번째 계명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생명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나간 경험에 상관없이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통로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4절 말씀 맨 마지막 한 절입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다 보면 집착이 커집니다. 집착이 커지다 보면 내 생각으로 자녀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내 식대로 자녀들을 키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긋나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예, 중요한 게 뭐죠? 자식은 뭐다? 자식은 왼수가 아니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예,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리워드,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이 좀 커가지고 말도 안 듣고 뭐 사춘기 지나고 이러면 정말 다시 집어넣고 싶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식은 우리에게 주신 리워드, 상급이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입에 침 잔뜩 바르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상급이야. 너 때문에 행복해 라고 끌어안아 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중요한 말씀이죠. 자식은 나의 기업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좀 보시죠. 지구입니다. 지구의 모습인데 지구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구는 이렇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있고, 하늘에도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개미들, 산에 가서 어느 돌을 덜쳐봐도, 집에 그냥 빵 부스러기만 좀 있어도 개미들이 막 몰려들지요. 저 막 생명력이 넘치는, 여러분, 이것이 지구입니다. 대한민국 수십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구에 78억, 79억에 가까운 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온 우주 가운데 어떻게 지구는 이렇게 생명으로 그득할 수 있는가?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비밀이 나옵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요 94 million miles, 94 million miles, 9,400만 마일.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9,400만 마일. 요 생명의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가까워지면 다 타 죽죠. 좀 더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적절한 생명의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죠.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가까이에서 애지중지하면요 애간장 탑니다. 타 죽습니다. 너무 멀리하면 자녀들은 얼어 죽습니다. 적절한 생명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아이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만 우리는 그 아이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아이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기억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이 죽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어둠 가득한,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키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생선 머리를 참 좋아하십니다. 아마도 지금 라이브로 저희 어머니가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생선 머리를 참 좋아하십니다. 어두일미라고 하시면서 늘 머리만 드십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저와 동생들은 맛없는 몸통은 저희가 먹고 부모님은 늘 맛있다고 하시는 머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저도 생선 머리를 자주 먹게 됩니다.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역시 몸통이 맛있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제가 뒤늦게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어두일미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님들이 만들어내신 거짓말이구나.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양보해 주시고 자신의 살점을 떼어주시고 생명의 진액을 다 빨리워서 그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실 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 우리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아주 멋진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살점을 다 떼어주시고 생명의 진액을 다 나누어 주신, 온몸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신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아버지들이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거한 것, 거창한 것, 대단한 거 못하셔도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 중에서 한 단어, 한 가지의 느낌, 깨우침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이 중요합니다.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또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 또 어머니 날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랑과 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느끼게 해주셔서 또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어머니를 향한 우리의 고백을 함께 노래하려고 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다이 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해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알게 하시려 어머니의 사랑을 보이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알게 하시려 어버이의 사랑을 보이시니라.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짐작하게 하시고 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